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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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들을 귀 열어주시고 마음과 영을 열어주사 받은 말씀 새기며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끝나고요, 요한을 부르십니다. 올라와라. 이제 땅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려고 부르셨죠. 올라갔더니 보좌와 그 주위에 둘린 영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예배하라. 장차 너희는 이후에 천국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데 지금 땅에 있는 너희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라,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이후라는 이 시점이 뭘까요? 이 지구 우리 인생의 종말을 이후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이요.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심판받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천국에 들려 올라간 이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 영원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우, 이거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든데 영원히 예배를 해야 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상이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놀기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이 있어서 빨리 끝나고 누구랑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럴 생각하고, 또 예배 빨리 끝나면 들어가서 눕고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가치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나와서 앉아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안 깨워요. 왜? 내가 재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좀 깨워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긴 나보고 알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배함이 최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영생이 시작된 이후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예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환상을 보는데, 보라, 이게 뭐냐면 감탄사예요. 우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우리한테 느낌이 있겠죠. 우와, 뭐라고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네, 그가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뒤에 찬양하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 나라의 정체 때문에 그 보좌에 앉은 이의 정체가 정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거죠. 태국 왕은 누굴까요? 태국 왕은 누굴까요? 태국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보좌가 있죠. 우리 중심에도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그 보좌를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시 되찾으려고 해요. 되찾아 살고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한번 했던 말씀인데요. 서리 집사 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하고 평생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동시에 천국에 갔어요. 누구 먼저 부르실까 했더니 예상외로 그 서리 집사님 먼저 부른 거예요. 들어가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탁 일어나서 달려 나오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얼싸 안으시는 거예요. 문틈으로 보고 있던 장로님과 목사님이 내심 기대를 하죠. 야, 서리 집사가 저 정도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 기절하시겠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로님 부름 받았어요. 장로님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서 그래 왔냐?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분위기 왜 이러죠? 밖에서 기다리던 목사님 너무 궁금해요. 장로님이 혹시 뭔 실수를 하셨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좀 하셨는가 보다. 내심 생각하며 이제 이유를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서 왔냐? 고개만 끄덕이더래요. 궁금하죠? 왜 이러실까요? 목사님은 절대로 못 물어봐요. 왜요? 직속 상관이시잖아요. 못 물어보니까 그때 장로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럴 때 역할을 하시는 게 맞아요. 목사가 말 못하는 걸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아니 왜 서리 집사 올 때는 맨발로 뛰어나오시고 저 들어왔을 땐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서리 집사는 내가 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가서 안아도 이 보좌에 앉을 생각 안 하는데 너희 둘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앉으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뼈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보면 목사가 보좌에 앉은 경우도 있고요,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얘기한다고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예배당 의자 맨 앞줄에 쇼파가 있대. 쇼파 의자가 있대. 누가 앉는 자리일까요? 네, 그 양반들이 앉는 자리래. 거기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불러. 나 사례 안 받아. 가서 진실만을 말하고 올게.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앉은 자리 불편하신가요? 불편해도 좋아요. 누가 편안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되죠? 하나님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될 거를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온갖 고민하고 내가 온갖 생각하고 내가 온갖 계산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앉아 계시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내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분명하지는 않지만 감동하심으로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참된 예배는 뭐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소 불편할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 24장로들이, 생물들이, 영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해요. 누가? 24장로가. 주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금관을 씌워준 자들인데 그걸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해 보셨어요? 우리는 양반이요,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잖아요. 혹시나 더울까 에어컨 빵빵, 겨울에는 추울까 히터 빵빵. 물론 히터가 오래돼서 좀 겨울에는 썰렁하기는 해요. 그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그게 내 삶과 나의 예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보좌에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앉으셔야 합니다. 그 앉으신 주님을 늘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가 가장 우선돼요. 그 다음이 말씀, 복음 증거하여 영생을 얻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거고요. 먼저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사명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친교,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 그 후에는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벽옥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홍보석은 어떤 보석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기록된 말씀 원어를 봐도 무슨 보석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보석 명칭과 우리가 지금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몇 가지는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보석이라는 거. 보석은 뭐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석 같더라. 귀하고 귀하신 분이다. 이걸 요한이 볼 때 딱 보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정말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임이 확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면 그분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예배자로 자리에 앉는 순간 그분이 보여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위해 찬송하다가 시간이 되면 일어나 인내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고요. 이 귀한 분을 모셨던 제사장들이 흉패에 보석을 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석과 같은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였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린 색깔의 보석이요. 녹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게 녹색 예전을 쓸 때 설명해 드렸었죠. 기억 못 하시는 게 은혜예요. 자주 잊어먹어야 좋아요. 번영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번영과 성장. 그러니까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게 녹보석과 같더라. 무슨 뜻이에요? 그 무지개가 번영과 성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보좌를 둘러싼 그 영광을 두른 무지개는 왜 거기를 두르고 있었을까요? 최초의 무지개가 나타난 성경의 사건이 뭐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다시 말하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무지개 안에 담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그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부터 또 번영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흘러 모든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구원하시고 번영하고 성장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4장로들의 보좌가 또 나옵니다. 4절 말씀이죠. 왜 24일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24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딱 보니까 또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제발 그렇게는 해석하지 마시고요. 24장로를 둔 건 누구 마음?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요. 엿장수가 1분에 몇 번 가위질을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왜?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엿장수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엿장수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되는 게 맞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럴 거야 라고 해봐야 그거 아닌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뭘 그런 헛짓거리를 해. 주님이 24장로를 세웠다면 24장로를 세우셨구나.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바 딱 생각나는 건 뭐죠? 완전수의 단계가 있잖아요. 완전수 중에 이렇게 돼 가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짐작하고 24장로를 앉히셨구나. 이게 숫자일까 상징일까? 숫자일까요? 정말 숫자일까요? 아니요. 천국은 우리가 또렷이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로 보여주신 거죠.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어쨌든 24장로가 완전하게 주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주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누굴까요? 계시록 3장 21절 보시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는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 자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이긴 자요. 이 이긴 자들의 속성은 뭘까요? 10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분이 창조의 주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찬양하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기 전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두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금관은 누가 씌워주신 거죠?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금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너 잘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구나, 그래서 내가 금 면류관을 준다 하고 수여해 주셨어요. 성도의 영광입니다, 금 면류관이.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면은 이 영광 내게는 필요 없고요,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영광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기는 자의 믿음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호사유피 인사유명하고 싶어 해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역사에 이름 남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아버지도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항상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두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이렇게 드높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아버지가 높임 받으면 나 기분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가만 계세요? 금면류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아버지 됐어요 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이기는 자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광만 추구하실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시길 바라요. 완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해서 그 믿음의 결과로 금면류관을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게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7 등불과 4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7 등불은 촛대가 아니고 촛불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완전하신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 맑고 투명한 것들, 투명한 바다가 있고요. 4 생물이 나오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면 징그러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도 눈 있고 여기도 눈 있고 여기도 눈 있고 여기도 눈 있고. 그런 의미로 상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통찰력을 의미하고 세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를 둘러싼 그 영험한 동물들이, 영물들이 통찰하고 관찰하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하나님을,
뒤로는 성도의 무리와 세상을 그렇게 통찰하고 있다. 그리고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사자요. 첫 번째는 사자래요. 힘이 넘쳐요. 용맹스러운 상징 아닙니까? 송아지래요. 송아지는 어떤 일을 해요? 가축의 대명사로 또 많은 유익을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요. 제사에 쓰인 제물이 송아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요. 널리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송아지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람이 누구를 따라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뭐예요? 나는 것들의 왕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대. 8절 말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라는 게 뭐예요? 세 쌍의 날개예요. 날개 한 쌍이 있어야 완전한 날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쌍의 날개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6날개라고 풀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두 날개라는 표현 쓰잖아요. 한 쌍의 날개를 두 날개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날개를 펼쳐서 창공으로 솟아오르고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쌍의 날개를 두 날개, 그러니까 세 쌍의 날개는 6날개 이렇게 표현했는데, 3이라는 의미 아시나요? 히브리 문화에서, 전통 유대인의 문화에서 두 번만 강조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 강조하면 되게 중요한 거고, 세 번 반복되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락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추락할 일이 없어요.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반복? 그러면 완전하신 거룩. 우리의 거룩은 조금 부족한 거룩이잖아요. 거룩하다가도 금방 속된 생각, 또 속된 행동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래요. 영존하시는 분이란 표현이에요.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전지전능함을 베풀어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직장생활, 또 노는 놀이문화 즐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못 놀겠네? 아니요, 건전하게 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놀겠죠. 안 놀면 안 돼요. 안 쉬면 안 돼요. 놀아도 되고 쉬어도 되는데 단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예배를 이제 요한이 본 바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을 본 자답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도 하나님이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험하고 괴로운 세상 안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 겁니다. 물론 전혀 괴롭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이 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세요. 딱 봐도 보석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무지개가 그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석이 그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같지 않습니까? 24장로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금 면류관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제일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답게 겸손하게 그 앞에 부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컨디션, 내 체면, 내 생각,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완전한 성령께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둘러싸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24장로도 창조의 주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했고요. 또 그 내 영물들도 찬양할 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 것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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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능하시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영존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도록 예배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기를 바라고, 이 인생 끝나고 2일 후에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또 하나님 딱 봐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번영케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24장로들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은 자들인데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겸손 있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또 성령께서 두르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내 영물이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험하고 괴로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 가진 자답게, 그리고 또 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번영하고 성장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